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바울이 세 가지 3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참된 사랑이라는 거. 말과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동일한 사람들,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바울이 경고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9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도적같이 오실 것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8절이 중요한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믿음과 사랑의 소망,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망에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골로새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도 그랬기 때문에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예요. 신앙 고백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면서 신망해가 아니라 교만, 욕심, 정욕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가짜예요. 그건 목사든 뭐든 다 가짜예요. 초계장이든 뭐든 다 가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신망입니다. 그 다음에 신망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자격이에요. 신망회가 나타나는 사람만 들림받는 거예요. 신망회만 나타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망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망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으니 고린도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여러분들이 신망회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신망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이거는 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다 나타나는 것이. 믿습니까? 신망회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만 해도 9가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만 해도 8가지고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만 해도 9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왜 여러 가지 덕 중에서 3가지를 꼽았을까? 신망회를 꼽았을까? 그러면서 여기서 믿음, 소망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이 3가지는 사라지지 않고 항상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 방언은 사라집니다. 예언도 사라집니다. 어떤 은사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은사들은 이 땅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역을 하고 주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우리 됨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믿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래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신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다 나오는데 제가 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첫째로 복음 진리를 듣고 두 번째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과 사랑을 또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 사람들은 신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신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속에서 신망회가 자라갑니다. 그 신망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신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으로 변화가 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잠자리채 안 돌립니다. 헌금 바구니. 뭐 하나님이 거지야? 여러분들한테 뭐 잠자리채 앞에 딱 들이내야 뭐 1,000원짜리 하나 고르고 뭐 5,000원짜리 하나 고르고 뭐 10,000원짜리 하나 골라. 하나님 거지예요. 잠자리채 안 돌리면 에이, 괜찮네 그러고 안 내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잠자리채 안 돌려요. 우리는 집회 땐 돌려요. 근데 우리 평소에는 잠자리채 안 돌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냅니다. 근데 우리는 헌금이 참 많이 나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들이 모여서 그래요. 진짜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없어요. 자기 형편을 자기가 알고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금합니다. 우리는 잠자리채 안 돌려도 우리는 잠자리채 돌리는 교회보다 훨씬 헌금이 많이 나와요.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암만 변화되면 뭐예요? 내가 변화됐어야지. 다른 사람이 암만 천국 가면 뭐예요?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신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됐어요. 4절이야 6절 본문에 보면 그 신망회를 먼저 말하고, 이 신망회를 왜 갖게 됐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말씀을 들은 것이라. 거기서 신망회가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면서 고전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 변화가 되었나?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많죠? 우리 교회는 조금밖에 없어요. 딴 교회는 뒤따 많아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빼고, 좋은 일부 교회도 빼고, 아주 일부 교회들 빼고, 변화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 외식자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외식자들 참 많아요. 예수님 말씀 이해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목사들 만나보면 그냥 속으로 야, 이 뱀 새끼야 이럴 것들만. 네가 무슨 목사냐.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명예밖에 모르고 입만 열면 지자랑이고 그냥 아주 듣기도 역겨워. 굉장히 과격하죠? 예수님 말씀도 때로는 과격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실상이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고 신안하고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있고 악의 역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이게 탐욕이 있고 이게 음란이 있고 이게 외식이 있고 이게 가증함이 있고 영적인 실상이 끔찍한 거거든요. 그걸 뭘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그런 거 보면. 그죠? 근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더 잘 표현해? 나 같은 사람이 뭐 거기다가 뭐 더 어떻게 뭐 아름다운 말을 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장로라 그러지만 권사라 그러지만 집사라 그러지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천국 가지 않는데 평생 그렇게 교회 안에 있다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믿을 만한 간증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약 80%가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공통적이잖아요. 여기저기서 간증 터져 나오는 게 믿을 만한 간증.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골로새 사람들은 변화됐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변화됐는데,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변화됐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 안에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답이냐면 이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단순히 복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그 의미에 대해서 더글라스 무가 참 일부 예배 때는 재밌게 얘기했는데 학자들 중에 더글라스 무를 좋아합니다. 더글라스 무가 아주 요즘에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자로 뜨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분이 여기 나오는 복음 진리의 말씀 그 표현에 대해서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복음은 진리 진짜 복음이라는 거다. 진짜 복음. 복음 진리라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바울이 계시받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리지널 진짜 복음.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거짓 복음. 그 거짓 교훈과 반대되는 진짜 복음, 참된 복음, 그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진리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진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인정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거짓 복음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희석된 복음, 김 빠진 콜라 같은 복음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골로새 성도들은 변화되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나? 우리 교회 빼고, 진짜 좋은 일부 교회들 빼고, 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목사들이 성도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고 속색이고. 근데 나는 아주 그냥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나는 이 교회 여기 세운 지 10년 넘었는데 신방 한번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상담 한번 해본 적도 없어. 결혼식 주례 너들끼리 해.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지. 결혼식 주례 저 머리 벗어진 점잖하게 생긴 인천 그 잘 이용하고 교장 선생님 닮은 인천 목사님 잘 이용하고. 왜 누가 나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 나는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 왜? 우리는 성경대로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칼빈이 해석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자꾸 루터가 해석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그게 바울이 전한 거하고 정확히 일치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울이 전한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복음에 여러분 술에다가 물 타봐 안 취하지 먹어도. 기름에다가 물 타봐 안 고소하지. 마찬가지처럼 바울이 계시받은 오리지널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하나님의 제대로 능력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자꾸 칼빈이 왜곡시킨 것 같다가 그냥 칼빈이 무정히 총이름인데 그냥 칼빈 맨날 루트 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습니까? 이분들이 진짜 권위자지. 이분들이 진짜 기준이지. 이분들의 가르침이 뭐고 이분들의 생각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교회가 자꾸 교리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해석한 건지 제대로 해석한지 아니면서도 자꾸 그냥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시서가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단이 아닌 것뿐이지 그걸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덜어 나타나는 것뿐이지 성도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80%막 그게 뭐 꼭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 간증에 나타나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을 못 받아요. 진짜로 변화되지를 못해요. 그거는 복음이 희석돼서 그래요. 드디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좀 이단스럽게 나오네. 이게 정신 차려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강해 설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이드 존즈 박사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예요. 한국이 나온 최고의 신학자 김세윤 교수를 비롯해서 한국이 나온 최고의 신학자들이 각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너무 변질됐다. 성경과 너무 다르다. CCC의 사형리하고 성경의 복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나.
CCC의 사형리에 회개가 있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게 있나? 제자가 지불해야 될,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을 말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나? 그냥 좋은 얘기들만 해서 받아들이게 한다고, 헐값에 팔아넘긴다고 하나님이 인간하고 타협하고 구원을 주실 것인가? 성경 그대로 회개를 요구해야 되고, 성경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복종해야 되는 걸 요구해야 되고, 성경 그대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여러분이 오리지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파하고 김세현 교수님, 구원파하고 한국교회 유행하는 복음하고 뭐가 다르냐? 구원파 보고 왜 이단이라 그러냐? 목사들이 다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구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그죠? 거기다가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목사도 성도도 겁이 없어. 죄를 심사하게 여기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그냥 거짓된 안정감에서를 잡아서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으나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막 평강하다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겁대가리가 없고, 장로들도 겁대가리가 없고, 권사들도 신자라는데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별로.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고, 그죠? 그러니까 요구도 먹고.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지 않나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라 그러고, 해가 믿든 산 믿든 가지라 그러고, 그죠? 성경에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해야 돼. 성경대로 얘기했더니 우리 보고 율법주의단이래. 무슨 그마만치 교계의 구원론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죠? 교계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치니까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치니까 이단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거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성경을 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이구나. 이거 이단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정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통교회들을 경계하라. 정통교단들을 경계해라. 정통이라고 하는 목사들을 경계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목사님 그런 의미입니까?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뜻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순 뽀지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